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사탄의 태클과 견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더욱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점점 더 정결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고요, 교회의 영향력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그 힘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바로 그 자체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언짢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 오늘 본문 17절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시기심을 이용하여서 초대교회에 깊숙이 태클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가장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빼앗고 싶은 욕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자기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기심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시기하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탄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시기심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통해서 부흥해야지, 촌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부흥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심이 사도들을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시기심이 내 안에서 작동되니까 이것이 엄청난 악한 일이 되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지, 십자가가 아니라 시기심에 붙들리게 되면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의 반대는 축복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시기가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시기심의 끝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시기심의 끝은 하나님의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준 것은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늘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아픕니까? 나에게 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내 속에 십자가가 아니라 시기가 여전히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심을 갖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버려지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시기심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송명의 시인이 찬송했죠. 나 남이 가진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라고 했던 것은 끊임없이, 그는 참 불행한 지체의 부자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증거인 것입니다. 감옥문은 잠겨 있었는데 감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수들만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이라 했거든요. 성지순례 때 이 감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감옥인가 하면요, 아주 지하 깊은 곳에 굉장히 좁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묶어서 매달아 놓는 곳입니다.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수들만 남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당황합니까? 자신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내 상식이 벗어나는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참 절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구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갇혔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요, 우리의 삶에도 종종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이는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요, 오랫동안 지병에 갇혀 있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모두가 다 아프죠. 또 모두가 다 재정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이만큼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풀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언제요? 내 인생의 한밤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인생의 한밤중에 기적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한밤중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꼭 기적의 포커스를 가져다 줍니다. 옥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어. 우리는 늘 기적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이유는 그 기적 다음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으면 어떻게 되죠? 또 잡힐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려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퍼블릭하게 나와서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탈옥범이 돼서 붙잡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이루려면, 끝까지 그 기적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기적, 내가 깨달은 복음이 쉐어링 될 때,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때, 그때 기적은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퍼블릭하게 다 보이게 하셨어요. 비참함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부활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이것이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감옥에 갇혀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풀림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음을 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를 가지 아니하여도요, 저 웨일즈를 다시 가지 아니하여도요, 오늘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걸 퍼블릭하게 알릴 수 있다면, 나는 오늘 또 다른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가 진행될 때 웨일즈에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기적을 퍼블릭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두나미스 나잇 함께 모이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그동안에 신미경 집사님의 어머니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라고 의사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고통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습니다. 뼛속에 전이가 된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시는데, 고통 없이 이렇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온 가족이 함께 다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아프시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